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모자람을 다 아시고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며 그것을 치유하사 이 복음운동하기에 가장 맞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누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드리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내 생을 다 드리는 고백과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완전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 또 성경책 없으면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어는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는 뭡니까? 오늘 메시지에서 나온 단어 그대로 쓰겠습니다. 틀린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치유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유 운동에 응답받은 전도자 바울이 치유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치유만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한 건데 복음 누림의 정도를 설명한 건데 우리는 이 속에서 치유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지금 사람들은 병들어 있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민감하게 느낍니다. 물론 당연히 영혼 병들었습니다. 육신도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마음의 질병, 감정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불신자는 다 영적으로 병들었죠. 하나님 떠나는데 당연히 영적으로 병든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 병들었다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정신적으로 병드는데 정신적으로 병들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살짝 다르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마음이 병들어 있느냐 하면요. 감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또 삶의 부분에서 무너진 상태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균형이 없어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 이유 없는 것에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발작 버튼 눌렀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이상하게도 지금 과잉 행동이라든지 뭐 감정 조절 실패, 분노 조절 실패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랩런트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반에서 애들 중에 감정적으로 맛이 간 애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저러냐 싶다니까요. 사이코 그 자체인 거야. 그런 인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위험합니다. 시대가. 사람들이 자기 조절 절대 안 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벌써 얘기했어요. 그 조급하고 분노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않는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게 지금 시대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좀 디테일하게 사람 얘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근데 요렇게만 대충 제가 써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근처에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냐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게 나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들어간 거예요. 분노의 감정, 저주의 감정,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각인되냐? 태에서부터 각인됐어요.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복음이 없다. 그렇잖아요. 불신자 현장이 다 그렇죠. 당연히 복음 없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온전할 수 있냐? 없어요. 복음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당연히 불안하고 늘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태교한다고 하는 게 겨우 하는 게 모차르트 음악 듣는 거잖아요. 모차르트 음악이 뭐 다 잘못됐다, 들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이었죠.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차르트 음악이 싹 다 잘못됐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모차르트가 그 이제 쓸쓸하게 말년에 객사였지만 영적으로 시달리다 어려움 당해서 죽었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모차르트를 까겠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음악이, 세상 노래가, 세상의 가곡이, 세상의 클래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이 문제 이길 수는 없거든요.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존재는 꺾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는 클래식 같은 것도 좋아하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엘리트들 만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답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문이 되니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태에서부터 분노의 감정 또는 막 그 속상한 감정, 슬픈 감정 계속 들어오잖아요. 불신자인데 불신 상태 속에 살면서 당연히 그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한의 감정, 그 속상한 감정, 이 모든 저주의 감정, 상처 자체를 태에 있는 아이한테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하는 거죠. 영유아 시기에 아이가 엄마 아빠 옆에서 뭘 보고 자랍니까? 대부분 욕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뭐 저주하고 비난하고 뭐 울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현장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욕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이란 걸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도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같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교실에 선생님이 같이 있으니까 애들이 욕을 해도 일단 내가 있는 근처에서는 욕을 안 해. 왜냐하면 나는 거의 반장이고 모범생이니까 선생님 가까운 데 있거든. 욕을 해도 그 뒷자리에 뭐 좀 불한당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나한테 가깝게 있지는 않았어. 중학생 됐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인간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 진짜 귀가 너무 더러워. 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을 비난하고 뭐 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대화가 욕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서로 부르는 내용이 야 이 발려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전부 다 서로를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내가 너무 듣기가 짜증이 나는 거야. 나 중1 때도 반장이었거든요.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 학급 조례 해가지고 그
그 욕하면은 이름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고발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당하는 인간이 내 옆에 짝이에요. 모든 대화가 다 욕인데 내 옆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들리니까 나도 미안하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름 적는 거야. 아씨, 나는 반장 옆에 와가지고 내가 제일 손해본다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나 진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애가 있었다니까, 우리 반에. 제 집사님 아들이에요. 뭐 중등부 임원도 하고 이랬어. 기존교회인데 욕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욕을 하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욕을 많이 하지? 내가 진짜 막 속이 상하더라고. 내가 몰랐던 거지. 어른들이 전부 다 욕을 하니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주, 욕설, 비난 이거잖아요. 아이 때부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학생 때 그냥 나는 그게 보였을 뿐이지. 세상이 지금 다 그렇거든요. 영유아 시기에 그거 듣는데, 어린이 시절에 그런 거 듣고 살아가는데, 그거 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시간 때워야 되겠다 이러면은 아이들한테 전부 다 그냥 휴대폰 보여주고 말잖아요. 유튜브 보여주고 때운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파괴돼요. 그때 진하 만나러 일산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커피숍 들어가서 이제 포럼하려고 들어갔거든요. 반대쪽에 가족 4명이 앉아있어.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런 4명이 앉아있어. 아들, 딸이 어려요. 뭐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생이겠더라고. 넷이서 앉았는데 넷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4사람이 전부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 뭐 하는 모임인가 싶더라고요, 진짜. 전부 이것만 보고 그냥 홀짝홀짝 마시다 가요. 저렇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뇌세포 다 죽어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전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봐서 머리가 나빠진다, 이건 나중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들 간에 4명이 모였을 때 한마디의 대화도 할 수 없도록 서로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상태. 그 속에서 자라는 후대인데 어떻게 제정신이겠어요? 거기에 이미 상처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저주가 각인되어 있고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게 각인되어 있고요. 이생의 자랑 각인되어 있고요. 결국 사탄이 심는 것, 이게 싹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깊이 새겨져 있어요. 요게 진짜 10년, 20년 새겨진 사람들을 여러분은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이겠냐?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병들어 있다, 당연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어요.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은, 진짜 치유 운동은 뭐냐면요, 이 오래된 것, 틀린 것, 사단이 만들어 온 쓰레기, 이것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 살리는 것, 참된 것을 집어넣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 자신한테도 이게 필요해요. 나한테 만약에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채로 지금까지 왔다면요, 나도 모르게 응답받는 모든 그 문들을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유 안 하면 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오래된 틀린 것을 빼내고 참된 것을 집어넣는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영적, 마음적, 정신적 수술이 필요한데, 이 수술의 그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수술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깊은 불신앙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말씀의 칼로 개복을 해가지고 영혼을 딱 찍 해가지고 그어서 잘라내가지고 열어보고 거기에서 불신앙, 상처, 이 틀린 것 빼내야 돼요. 오래된 거 빼내야 돼요. 그걸 빼내고 그 빼낸 자리에 이제 복음의 비밀을 심어가지고 다시 합쳐놓는 겁니다. 그게 치유 과정이에요. 그 치유하는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렘넌트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된다 안 된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래된 그 틀린 각인이 나한테도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나를 낳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좀 유리하죠. 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되었건 간에 부모님의 태에서부터 내가 복음 들으면서 자랐다. 너무 좋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린 시절 부모님하고 계속 같이 있는 시절은 그래도 복음 각인하면서 지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상으로 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초등학생 때부터는 세상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RLS, RGS 나온 친구들은 약간 더 이제 늦게 세상으로 나오는 거지만 어찌됐건 간에 세상으로 나오는 그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세상 것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배우고 어쩔 수 없이 듣고 보고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전달되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끊임없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치유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치유 지상주의자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받았어도 계속 이거 병든 거 상처 이거 안 고치면은 문제 계속 오니까 그 치유 계속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별로 그런 쪽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그날부터 바로 우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는 바로 전도자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도운동에서 역사가 빨리 안 일어난다 해도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바로 역사 시작되는데 그 응답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빨리 오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빨리 안 온다?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반대로 내가 복음 받고 그때부터 바로 전도운동 해가지고 현장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계속 바로 역사 일어난다. 그것 가지고 또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메시지 주시고 계속 훈련시키시고 현장에서 능력 증거 체험하게 하셔놓고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질문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질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그 앞에서 많은 메시지 듣고 많은 훈련 받고 현장 가가지고 증거도 보고 역사 일으키고 전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 뭐가 남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진짜 고백이 내 속에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은 세계 살리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요즘 설명이 굉장히 유 목사님이 괜히 지난번에 내 설교는 이렇게 어렵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저도 괜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게 내가 뭔가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속에 복음으로 충분해지는 것 내 속에 이 복음이 나의 너무 행복하다 이 복음으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최고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면
내 주위에 있는 병든 사람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메시지 나왔습니다. 벳세다 운동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잖아요. 지금 눈이 멀었다, 시각장애이다, 안 보인다, 이거는 불치병이죠. 그러면은 이 불치병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으라는 거지. 언제 역사가 시작됩니까? 나한테 와 있는 틀린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려라.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니까 영적 DNA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맹인이 다음에 치유된 거예요. 당연히. 맹인이 자기 속에 있는 복음과 안 맞는 쓰레기 이거 버렸어요. 쓰레기 찾아내서 버려버렸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나한테 있는 쓰레기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이 맹인이 응답받은 내용이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 응답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똑같이요. 빌립이 이번에 사마리아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무리가 일심으로 그 하는 말을 듣고 그 그리스도 메시지를 듣고 따라갔다. 그 일심의 결과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불치병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한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포기하지 말고 답을 찾도록. 열쇠는 뭡니까? 틀린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우리는요, 237 병든 사람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으로 바꿔주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는 교회가 벳세다 운동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으로 이것을 바꿔주는 진정한 치유를 해야 되겠다.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얻어놓고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다 있는데 지금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강대국가 성공자 아닙니까? 다 이루었는데 사실은 자기에게는 정신질환이 왔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표적, 기적, 능력, 증거, 성공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따라갈 것이냐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로서 집중 가지고 세계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제자, 교역자들은 위에서 내리는 권세 가지고 사용해서 많은 사람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중직자들은 70 제자의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지역 살릴 만큼 응답 받아라. 렘넌트는 회당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비밀과 축복과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려내자. 천하를 얻어도 영적인 문제로 병들어 가지고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병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시대에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축제가 벌어져야 되고요. 영적 DNA 바꾸는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영적인 것 메시지 전달하는 다락방 해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학원 복음화 오늘 메시지는 산상순이었습니다. 산상순 첫 번째 시간이죠.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반대로 보는 거였습니다. 틀린 복 붙잡고 있다가 영적 문제로 멸망하는 게 지금 속국된 로마에 속국된 세상인데 사람들 그건 모르고 계속 육신복 달라고 광고하잖아요. 육신복 어디서 주느냐 하고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그래서 천국 비밀을 누리도록 반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학원복음화 고등부 메시지 핵심이었죠. 반대로 보라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주님이
산상수훈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대열에 서는 거죠. 현실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복, 육신복 틀린 것 말고 참된 복인 복 그 자체인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이미 가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빛이요 세상 살리고 재앙 막을 소금입니다.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에서 나의 가치가 나오기 전에 나의 존재에서 나의 가치가 다 나왔다고요. 오늘 제가 결론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랩런트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메시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랩런트들이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가치 판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서 가치를 측정하니까. 랩런트의 가치는 거기 있지 않거든요. 뭘 얼마만큼 했느냐, 점수를 얼마만큼 얻었고 등급을 얼마만큼 받았고 입시에 얼마만큼 성공했고 친구를 얼마만큼 모았고 표를 얼마만큼 모았고 사람들 모인 그곳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하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소서 쓰는 사람들, 이제 취준생들 중에서 자소서 쓰는데 페이스북에 그런 거 올라와가지고 엄청 사람들 공감하고 퍼다 나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중2병스럽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소서 내용. 당신이 뭔데 30년 동안 준비한 내 인생을 3분 만에 이거 보고 평가하나요? 뭐 이래가지고 막 써가지고 낸 그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공감한다고 이랬는데 오글거리죠 상당히.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점수 보고 판단하지 뭘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승리하자.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미 가장 가치 있게 보신다니까요. 왜?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자의 대열에 서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 붙잡았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먼저 붙들고 시작해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이 복음 가진 복의 근원 전도자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시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도록 반대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 고등부 메시지가 공통점이 뭡니까? 틀린 거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거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은데 표적 성공 바라보다가 정신질환 와 있으니까 이거 빼내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틀린 복, 이 여기에 대한 틀린 관점 빼내고 참된 복, 참된 복음 이거 붙잡아가지고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빨리 빼내서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요걸 보고 두 글자로 요약하는 게 치유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복음을 가지고 보좌의 것을 가지고 내 속에 집어넣어서 내 속에 있는 틀린 것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 과정이 치유인데 그 영적인 치유가 있고 나면 마음 생각에서부터 무너졌었던 것, 균형 잃어버렸었던 것, 조절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 복음이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살리기 전에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복음 받자마자 전도했어요. 복음 받자마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영접운동하고 다락방운동 했어요. 저는 내가 치유 다 돼야 전도한다 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치유 다 돼야 그때부터 다락방 한다. 저는 싫어해요. 치유 다 되고 나서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치유는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있죠. 제가 고등학생 때 복음 깨닫고 전도 시작하고 영접운동하고 다락방운동 한 그 결과가 뭘로 나왔냐면 내가 제일 많이 치유되고 살아나더라고요. 결국엔 나였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었냐면 나를 전도자로 세우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때 영접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느냐 저는 잘 모릅니다. 어디가 있느냐. 저라는 사람의 인격과 좀 뭐랄까 좀 인간관계 뭐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모자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남았냐.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내가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우리는 1부 예배 복음 가지고 병든 자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병들어 있는 시대를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 내가 제일 먼저 제자로 치유되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 상태를 치유하자.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자. 육신과 삶의 상태를 치유하자. 어떻게 치유합니까? 말씀 묵상과 또 호흡과 또 운동이 전부 기도와 맞아지게 될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때 영적인 상태가, 호흡하면서 기도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운동하면서 기도했을 때 육신과 삶의 상태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전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틀린 것 빼내고 참된 것을 심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 집중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것을 완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집중 속에서 나에게 참된 것에 대한 정보가 새겨지는 거죠. 말씀 집중 속에서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칼이기 때문에 틀린 거 빼낼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들어간 것이 기도로 연결되면 전체 상태가 다 살아나거든요. 기도가 되어지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려면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보는 제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봤을 때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똑바로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세상이 보는 것과 반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 틀린 것 빼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채워넣은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반대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본문입니다. 지나가면서 슬쩍 얘기했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 반대로 볼 수 있는 전도자의 응답, 이걸 가지고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나는 세상에 틀린 것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육신적인 복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참된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가졌다. 이것 가지고 세상 이길 것이다. 이것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것이다. 결단하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 주시고 이 복음의 힘과 비밀과 은혜를 가지고 반대로 보는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 보좌 축복 누리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역사 누리는 기도가 실제로 시작되게 주옵소서. 주여 주의 종들에게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웠다가 이것이 기도로 연결되어 영혼과 마음과 삶의 상태를 다 살려내는 응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받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합당한 증과 응답이 임하는 은혜로운 밤,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벳세다 운동하는 교회의 응답, 산자와 죽은 자의 응답,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의 응답이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성취되며 그 말씀이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